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데, 분명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그랬어요. 그 즈음은 이제 앞에 7장의 말씀에서 이제 이어가는데, 앞에서도 예수님이 귀가 들리지 않고 또 어눌한 자, 말을 못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이제 안수해서 이제 기도해 주심으로, 특별히 이제 그 손에 이제 그 손가락, 예수님 손가락으로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에바다 하시니까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에바다의 뜻이 열리라는 뜻인데,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지경에서 이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셨던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무리가 이제 한 4천 명인데, 그건 이제 어른들만 4천 명이고 남자만 4천 명이고 아이들, 여자분들 또 어르신들 다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던 겁니다. 큰 무리가 있었는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왜 먹을 것이 왜 부족했을까요? 예수님이 계획이 없으신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리 이제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뭐 무작정 계획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가셔서 이런 일이 있으신 건가? 어찌됐든 문제는 이제 큰 무리가, 적지 않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3일이 지난 겁니다. 자,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이제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이제 좀 먹을 게 좀 있었는데 이제 3일이 지나니까 이제 다 떨어진 건지, 어찌됐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3일이 됐는데 큰일이 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자, 그러면 이 큰 무리들이 지금 3일 동안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예수님을 쫓아가면 막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막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예수님이 광야로 또 데려가는 거예요. 광야로.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좋은 데 보여주고 어느 좋은 집 소개, 이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계속 큰 무리들을 끌고 가시면서 중요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바로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사경회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경회를 3일 동안.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들이 뭐 먹을 게 부족했을 것 같아요. 또 뭐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어떤 그 계산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작정 따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분위기상. 또 예수님도 물론 다 아시죠. 충분히 다 준비할 수 있고 하지만 이 무리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만나의 맛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이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배고픈지도 모르고 힘이 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광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얘들이 굶으면 안 되겠는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신 것은 바로 이 영의 양식. 앞에서도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양무리들을 찾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된 복된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그 말씀만 그렇게 이끌고 가신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지식을 얻고 나 보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내가 믿고 나 보니까 다 모든 것이 분토와 같이 여겨지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8절에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세상 온데 간 곳 없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을 그 변화산으로 데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의 양식, 생명의 말씀. 그러고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게 항상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럴 수가 없죠. 이 세상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면은 한두 번쯤은 그런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맛을.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사경회를 따라다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그냥 그 따라다니면서 그게 그냥 몸에 밴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목사님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분은 어렸을 때 이렇게 모임도 가면은 그냥 게임하고 이런 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가령 중고등부 청년부 말씀을 전하면 1시간 설교하면 그냥 조미 쏘시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냥 그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반 그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이러고 있는데 자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보면은 그런 친구들 보면 쟤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하게 됐지만 보면은 목회자가 사실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아무나 목회하라고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약에도 보면은 레위 지파만 특별히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다 뭐 레이지파만 뭐 훌륭한 세상이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게 가장 복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에요. 자녀들이고. 또 그 말씀의 맛을 알아서 그렇게 잘 듣고 사모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가장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지금 이제 여기 성도들도 보니까 앞에서 오병이어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지가. 근데 그때는 뭐 며칠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3일 동안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3일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아침에도 하시고 또 식사하고 또 잠깐 또 점심에도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마 많은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누가 배고프다고 막 불만 있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은혜 받으면은요 배고픈 줄 모릅니다. 예. 배고픈 줄 몰라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픈지도 모르고 막 힘이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할 때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열심히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이게 여러분 참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참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불교에서는 이제 자비 이렇게 말하면 자비.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자비가 불교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불교에서 나온 말. 근데 우리는 뭐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쓸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부처가 자비하는 거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마도 모르긴 해도 지금 이 광야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또 병들고 이런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들이 사모하다 보니까, 은혜 받다 보니까 이렇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힘들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마도 이 멀리서 온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적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들도. 왜냐면 예수님이 앞에서 두로와 시돈 이렇게 지나서 지금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무리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었대요. 오병이었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텐데, 말씀에 잘 붙들려야 될 텐데, 그 말씀 안에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직은 뭐 내가 어린 아이들이 뭐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저도 잘 알아요. 저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심정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저희 아버지도 저를 훈련시킬 때 다 그냥
사경에도 앉히고 막 앞에 앉히고 막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물론 얼굴에 우거지상이 있었지만 반항할 수 없었어요. 예. 반항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데 그게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이 이렇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사경회 때는 내가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 찬송 부르면서 은혜가 은혜 무슨 은혜겠어, 따라도 안 불렀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경회 때 찬양을 인도하는 이제 1시간 이제 잠깐 한 번씩 타임 부르잖아요. 저는 매번 똑같은 찬송을 불러요. 매번 같은 찬송 불러요. 매번 같은 찬송. 왜냐면 제 스스로 생각이, 야, 이 찬송은 옛날 찬송이지만 사경회 때 그렇게 많이 애창했고 성도들이 좋아했는데 이거 안 부르면 너무 섭섭하다. 사경회 때 정말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송 부르면서 다 은혜 받고 했는데 이거 안 부르고 그냥 가면 물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 매번 같은 걸 부르니까 어떤 분이 그걸 알아가지고, 아이 목사님 왜 똑같은 거 부르냐고. 근데 뭐 매일 부르는 것도 아니니까 뭐 매년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씩 몇 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 생각으로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법으로,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은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앉아서, 왜? 말씀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잘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물론 목회자들이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양식을 먹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이 또 사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이 돼서 나아가면 뭐 여러 가지 뭐 관계 없어요. 장소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조차도 그렇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충분히 은혜를 받고도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한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그게 확신이 되어지면 뭐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데 그 확신이 점점 확신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이유가? 왜 점점 불신이 생기는 걸까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많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우린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린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점점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우리가 왜 뭘 먹을까 마실까 왜 염려가 되는 걸까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거 있으면 되겠는데 왜 이걸 왜 안 주실까라는 생각을 왜 자꾸 하게 될까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그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을 주신 줄을 자기가 이거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더 좋은 걸 안 주시냐는 거예요. 더 좋은 거. 하나님은 야, 내가 너 가장 좋은 걸 줬어. 예수님이면 다 돼. 예수님 너가 잘 믿고 말씀대로 하면 다 돼. 그런데 얘 알아요. 알겠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다른 걸 왜 안 주시냐는 거. 왜 다른 걸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다 똥, 그 명품 다 똥 들고 다니는 명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은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더 고귀하고, 이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37편 2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예? 결코 버림을 당하지 못합니다. 참 우리 청년들도 우리 좀 다른 거 말고, 뭐 제가 뭐 못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 뭐 돈이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뭐 애들 뭐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그래도 뭐 앞으로도 하나 있는데 그래도 잘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걸 좀 보고서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그냥 잘 사는데, 예? 그래서 결혼도 좀 하고 또 자녀들 좀 이렇게 잘 낳고, 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 자녀들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은 참 힘들어요. 특별한 은혜 아니면은 우리 교단에 잘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얼마나 좋아요. 말씀만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특별히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다른 데서 데려와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믿음이 없어도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결혼만 해라. 데려와라 일단. 둘 중에 하나만 좀 신앙이 있어가지고 둘 다 잘 믿으면 이건 땡큐인데,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바로 돼서 가족을 잘 이렇게 이끌고 나오면 그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텐데, 하여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되겠죠.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천부께서의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다 아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 다 알잖아요. 누가 하나 어린아이도 그렇고, 아이고 여기 왜 나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도 그런 사람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경회를 열어주시는데
지금도 요즘도 어디 부흥회한다 유명한 강사 오면은 뭐 얼마나 사람들이 몰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강사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세상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거기가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저도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도 좀 어떻게.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은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걱정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걱정하도록. 그러니까 걱정이 언제 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린다면 사실은 걱정할 시간이 없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누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걱정하고 있어요. 야, 쟤네들 배고파가지고 저러고 집에 가면 다 길 가다가 다 쓰러질 텐데. 예?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도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부모가 저도 아직 철이 덜 돼서 쟤네들이 좀 부모 걱정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 걱정 없어요. 세상 걱정 없어요. 예. 뭐 얘네들이 뭐 쌀이 떨어졌는지 뭐가 안 되는지 그런 거 하나 걱정 안 해요. 참 감사하다. 괜히 걱정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참 걱정하면서 사는 자녀 물론 철 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불안해요. 그런 자녀들 물론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들이 걱정 없이 그냥 그래 니네들이 걱정 없이 부모 아래에서 니네들이 하는 일 잘하면서 사는 게 효도다. 그렇죠? 거기서 더 부모 알아주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그냥 걱정 없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그냥 잘 사는 것이 너희들이 그게 부모를 위하는 거다. 다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 때는 그죠? 좀 고생했어도 그 밑에는 좀 덜 고생시키는 게 그게 부모 마음도 아니겠어요? 그렇게 잘 자라주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도들에게 신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야, 너희를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걷게 했는데 그 참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도들도 이 세상 사는 모든 과거, 현재,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난 것 자체가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죠. 당연히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아직 자라는 중이니까. 근데 분명히 오병이어 때도 그랬어요. 오병이어 때도. 그때는 돈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돈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때는 또 이 광야에서는 또 떡을 얻을 데가 없다. 얻을 데가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7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고작 7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7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한 양식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떡을 어디서 우리가 얻겠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처하게 되면, 그 상황이 되게 되면 대부분 다 이 제자들처럼 그래요.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이 도움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그 해결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좀 뭐가 좀 더 있었으면, 그죠? 가령 뭐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 그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불편하고 부족함을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해주셨고 가장 우리에게 알맞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그 외부에 어떤 그 필요가 있어야만 해결될 것처럼,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는요, 우리가 열왕기하서에서도 엘리사 똑같습니다. 그 생도의 안에 있잖아요. 그 남편이 죽고 그때도 엘리사가 그래 내가 무엇을 해줄 거야.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진 게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질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질문.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이 질문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또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 이 질문에 핵심이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이건 네가 예수님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물건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몇 개가 있느냐, 그걸 앞에서 오병이어 때는 물고기 5개하고 떡 2개밖에 없었잖아요. 바뀌었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개. 오병이어. 근데 여기서는 떡 7개 있었어요. 10개 있든 5개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 난 어떤 존재인가? 저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나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문제가.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아까 그 제자들처럼. 해결이 안 돼요. 돈도 없고요. 또 장소도 안 되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너 가진 거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이 세상 역사 만사를 다 주장하시는 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그거 배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만유후사. 우리가 알긴 알아요.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붙드시고 다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맹신, 하나님 다 아실 거야,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질문,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 가진 거 몇 개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다 별 볼 일 없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별거 아닌 것처럼. 모든 게. 그러면서 자신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를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시한 게 없어요. 그러면 작은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한 존재가 다 위대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좋은 거,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유용하게 사용하더라고요. 우리 뭐 수의사복이가 뭐 대단한가 싶죠, 그죠? 뭐 그냥 어느 교회 중에 하나 또 상가에 있고, 또 여러분들도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무엇 하나 쓸모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7개, 떡 7개, 이거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다. 배불리 먹고 7 광주리나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가셨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얼마나 참 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겠어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참 다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7개의 떡밖에 없었는데 또 물고기 2마리인데 4,000명, 한 10,000명 넘었을 거예요. 다 먹고 배부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 그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걱정해주고 계세요. 아유, 쟤 어떻게 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에 만나가 내리든 뭐 까마귀를 보내서 뭐 먹을 걸 주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양식, 이거를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신 겁니다.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3일을 지금 지났어요. 3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생명의 떡, 자신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면 이걸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3일이 지났단 말이죠. 3일. 그래서 이 3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이 부활하게 되실 것을 이제 예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저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 죽게 될 것을 이제 앞서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다. 백성들만 배고팠던 게 아니죠. 예수님도 시장하셨던 거예요. 왜 시장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셨는데.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건 그 시간 몇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죄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다니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될 터인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또 이 생활의 모든 걱정 염려 다 하시면서 자신이 몸소 그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주시는데 참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지난주 오예배 때도 그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그 아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갇혔는데 누가 먼저 알게 됐어요? 아람이 도망간 걸. 그건 문둥병 4사람. 문둥병 4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오늘 5분, 저까지 6명. 네? 한 사람 더 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떡 7개가 왔는데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울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동안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오히려 넉넉하게 이렇게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신령한 만나 영의 양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분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잘 전하라고 또 이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